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성서 본문을 좀 많이 읽을 텐데, 그 이유는 말씀 자체에서 어, 그 해석을 해준다고 할까요? 굳이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생명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게 공동번역 마테오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현대인의 성경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 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쉽게 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먹고 마시고 걸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살기 위한 땀 흘림도 출산을 위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선악과를 먹으면서 벗은 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움을 가리는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옷은 점점 부귀와 권위를 상징하거나 몸을 교묘히 드러내는 용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은 살기 위해 땀 흘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 후대를 이어야 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 가운데서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축복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음을 이기고 인류를 오랜 저주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이것은 첫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벌을 주시면서도 회복의 단초를 동시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무력화하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께서는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는 한 우리 모두는 숨을 쉬어야 하고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원죄로 인한 우리 인류의 숙명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조상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몸에 걸칠 것에 대한 염려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하지만 그 실천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정의와 불의, 영과 육이라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들꽃이나 까마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덤으로 받게 된다고 오늘의 성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주부이신 분들은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고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뭐 입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또 뭐 삶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아니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를, 네. 문형은 형제님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항상 날마다 먹기 전에 하는 기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먹을 게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지? 뭐, 요즘 뭐, 전부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신기하다 이거죠. 그 안에 먹을 게 항상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그걸 처음에는 그냥 그 가볍게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이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좀 이런, 이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인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대화 나누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오늘 이 말씀은 항상 저는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들려요. 그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뜻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니들이 추구하면 됐지. 그렇게 생활에 주변의 염려는 염려해봤자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려서 저는 그 전에 학생 때는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는 너무 염려를 안 하는 건지. 아니, 염려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는데, 그게 일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이 외국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니 제가, 제 이제까지 어떤 경력들을 다 써서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는 이제 정해진 이제 호봉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호봉수 맞추다 보니까 제가 한 반 이상을 경력을 줄여서 들어가는 위장 취업이 아닌 위장 취업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면접 보러 갔더니 너무 의심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난 그냥 너무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 길을 계속 눈여겨봤거든요.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근데 계속 의심을 면접을 보시는데 한 분이 집요하게 나중에 이 호봉수를 제대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노동청에다 이의를 걸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데 '이게 이상한 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아 이상한 거구나.' 네.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네. 이동경 형제님 먼저 주셨죠? 예. 네네. 원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임원 형제님 부탁드릴게요. 임원 형제님이 먼저 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이동경 형제님 예, 먼저 예, 하시면 오늘 네. 원래 제가 약속이 중요한 게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배은선 형제님이 너무 중요한 담화 제목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선한 집사님 읽고 계신데 지금 그 마태복음 6장 그 9절과 그 다음에 그 담화 제목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신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풀어내실 것인가, 또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결론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둘람 형제들은, 자매님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까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어,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이제 박선배 형제님 이방인 얘기랑, 그다음에 배현세 형제님 그 얘기 좀 마무리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안 구하는 사람들은 안 돌봐주시나요? 그리고 이방인을 예수님이 얘기할 땐 이방인을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방인도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 은총 문제와 특별 은총 문제도 좀 나오는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냥 걱정, 근심에 살았어요. 염려하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일 때문에, 뭐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어, 염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지내다 보니까, 주변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들어온 얘기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걸 보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네? 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은선 형제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리고 나는 너무 기대를 해서 들었는지 기승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나가시다가 갑자기 정결없이 그냥 끝나시니까 좀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유명한 아둘람 담화의 전형적인 열린 결말. 내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러한 성경 내용들은 있으니까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도 또 오늘 답이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박선배 형제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심판대처럼 너는 지옥으로 가, 너는 천당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창조 이래로 인류가 짊어져야 했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걸치고 살 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신 것이지, 너는 가고 너는 가지 마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다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게 되면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한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로서, 형벌로서 주시는 걸로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희망의 씨앗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발이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두 번째 아담이 나와서 내 인류를 전부 구원할 희망을 줄 것이다. 먹고 마시고 그 입는 거에 대한 그 쳇바퀴 돌듯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이 딱 제시한 게 그거였어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다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다시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또 땀 흘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진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눈치채시고 딱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믿는 자들도 먹는 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이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정년 퇴직을 하게 돼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전 뭐 작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게 되니까 연금 가지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무게,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방인과 믿는 자들을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별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짊어져야 했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다. 라는, 물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희망이죠. 받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너는 지옥으로 가! 라는 것과 내가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원 형제님.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더 그 의미가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먹고 마심과 어떤 옷을 입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과 그 말씀을 매칭시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먹고 마심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생계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고, 무엇을 입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음, 생존적인 측면보다는 솔로몬을 대비시켜서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거, 혹은 내가 어떤 옷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측면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현대인들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삶의 관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소비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명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을 갈아 넣는 삶. 예, 이런 삶을 보면서 이 성경 자체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상당히 예언자적인 힘이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목마른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 소비주의가 계속 심화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큰 울림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목마른 삶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삶과 결이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신앙이 뭐 헌신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다 던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어떤 당위성과 의무감이 아닌 나를 해방시키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태 형제님. 예, 배은성 관장님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아이팟을 오래 써가지고 지금 차지를 하느라고 갖다 놓고 옆에 있느라고 좀 이제 그 불편한 저 자리에 지금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들으면서 좀 새롭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 배은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옷 장사하는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옷을 고급 옷을 입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제가 옷 장사를 40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옷을 고급을 판다는 죄의식이나 이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오늘은 완전히 옷 장사가 완전히 죄인으로 그냥 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옷 장사를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옷도 그냥 추위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옷 입는 데서 이제 고급스러운 거로 간 거를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참 그 대단한 그 발상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기는 그 배은선 관장님은 이제 그 철도 그 기차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아마 이 말씀을 그런 데서 이렇게 캐치를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제 버전으로 말한다면요. 자전거를 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걱정하지 마라. 기차가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대안을 말하고 세기를 말하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참 이게 아주 더 걸어 다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차라는 새로운 상품이 있다. 아마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이제 그 발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가 좋은 것은요. 이런 이제 대안을 말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같으면은 대안을 말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한탄만 하고 이런 대안 없는 논쟁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좋은 게 항상 보면은 대안을 말해주고는 해법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간식을 잘못해 하와하고 이렇게 그 아담이 그 간식을 잘못하다가 잘못된 이제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그 공포와 혼돈 속에 있는 그 인간을 정말로 질서와 이 광명과 그러한 그 기쁨 속에 있도록
이렇게 밝음 속에 있도록 해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유유히 참 꽉 차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세상이 바쁘고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게 문제인데, 세상을 잊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대안을 보고 만나면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땅 문제가 아니고 입는 문제가 아니고 집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는 그 너머의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좋은 그 각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정말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정말로 해결책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옷가게와 호텔을 운영하시는 의식주 다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우리 커넥트 형제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정리, 시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보영 제가 형제님 다음에 김재주 형제님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이 미국에 이민을 참 27살에 제가 딱 떨어졌거든요. 27살 때 딱 떨어지면은 그때 믿음도 없을 적인데 이제 제가 믿음을 50살 때 딱 생기고요. 그때 이제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을 때도 또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다 시작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그때 딱 봐서 처음에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서 60살 정도 먹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여태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왔을까 제가 막 감탄을 했어요. 참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구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될 때 이게 내가 월급쟁이가 아니고 내가 내 비즈니스 같다 하면서 시작했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막 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머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만불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한테 꾸지 않고 그날 딱 해결이 되게 딱 맞춰주셨어요. 그런 것도 참 보면 신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그 이제 그 제가 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렇다고 그래갖고 내가 참 고마운 거는 돈을 갖다가 꿔본 적은 한 번 있구나. 꿔본 적은 그때 한 번 꿔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은행 돈만 꿔봤지 내가 한 사람한테 딱 꿔봤는데요. 근데 꾸면서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막 내려갔을 때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굉장히 막 컨센트레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타일을 바꿔야지. 그래갖고 비즈니스 스타일을 리테일에서 홀세일로 바꾸고 나니까 또 마침 그게 또 오퍼가 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항상 그때는 걱정 근심을 해도 안 돼도 비즈니스 다 먹고 살게끔 다 되더라고요. 그때 다 해결 딱딱 맞춰서 학교 갈 때나 뭐 돈이 모자랄 때나 딱딱 됐는데 이제 50살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그때는 돈이 모자라도 걱정이 안 됐는데도 다 해결이 되고 더 하나님 만났다고 더 돈이 풍부한 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다 해결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생각하는 거 아까 그 이동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제가 그거가 생각 중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정말 렌트비 한 번도 세금이나 뭔가 제 날짜에 안 내본 적이 없고 잘 해결이 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매일 뉴욕에 살다 보면 홈레스가 항상 있어요. 서베이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이렇게 겨울에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홈레스 갖다 봤는데 홈레스 갖다 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떤 데서 얘기하시더라고. 너가 돈 걱정 안 하려면 배려, 조그만 돈이라도 남한테 적선을 해라. 그래서 나는 홈레스한테 내가 보는 순간에 꼭 1불이라도 5불이라도 꼭 주는데 요새 또 난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민들이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막 길거리에 있고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막 돈 달라고 그러는 거다. 얼굴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리고 또 남자 홈레스도 그렇게 잘생긴 홈레스가 없어요. 어머 저런 얼굴 영어도 잘하는데 왜 저기 저거로 앉았어? 우린 영어도 못하는데 다 먹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막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코올릭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면 길바닥에 앉아서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가 정말 길거리에서
그 거지들을 좀 여름이니까 또 많이 봤는데 하여튼 여기 겨울이라도 뉴욕에도 아직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지들은 왜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실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정말 걱정 근심만 해도 밥 한 번 굶지 않고 다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게 거지들은 이게 퀘스천 마크. 왜 저 사람들이 거지일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왜 저기 애기 엄마는 저렇게 애기를 안고 둘씩 데리고 저렇게 길거리에 앉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그 나라도 뭐 가난은 구제를 못한다니까 그건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뭐 좀 근데 하여튼 어떤 때 얘기해 보면 또 거지들이 일부러 그러는데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거지하면 하루에 100불이래요 수입이. 근데 내가 100불 밖에도 생겼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가는지 몰라. 1불씩 주더라도 100불은 굉장히 이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하루 나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거지를 갖다가 직업적으로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어떻게 뭐 굉장히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사람들이 거지를 하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드리고 하나님 의라 어떻게 하는데 걱정 근심 안 해도 다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먹고 살게는 돼 있다. 뭐 여태까지 옆에서도 굶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세계가 굉장히 가난이 극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혹시 그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고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김재주 형제님.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일반 그 다른 식물이라든가 이런 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기본적인 그 일반 은총 속에서 믿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으로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상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니까 그 믿음이 더 이제 커지면 바로 오늘 그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지금도 자녀인데 그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고 마시는 입는 이 일로 인해서는 적어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이 온당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그런 속성 때문에 더 이뻐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하게 되지만 너들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담화해 주신 배현승 형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기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꽤 길었습니다. 꽤 길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단어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건데 제가 꼽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빵이 필요합니다. 예,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예. 우리는 뭐 예수를 믿으니 뭐 먹고 입고 이러지 않아도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